안녕하세요. 오늘 간증을 맡은 제니 윤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뭘까요? 여러분들은 자유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현대 국가들 중 자유의 가치를 가장 중시하는 나라는 미국인 것 같습니다. 종교 자유를 위해 도피한 사람들이 건설한 나라죠. 탈북민들처럼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국경을 넘는 사람들도 있고,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하는 애국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에겐 이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동물 구조센터에서 일하는 구조대원이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구조된 야생동물들을 왜 야생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하나요? 사람과 있으면 더 안전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죠. 야생이 더 척박하고 위험하며 언제 어떤 천적에게 쫓기고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곳입니다. 그러한 극한의 환경에 놓여 있는 게 야생동물이니까, 이렇게 안전이 보장된 공간에서 굶지 않고 배고프지 않게 먹이를 받아먹고 지낼 수 있으면 그게 행복한 거 아니냐라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공간에서 머무는 야생동물들을 굉장히 많이 지켜봐온 사람으로서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안전하고 먹이를 얻어먹을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 그 평생이 저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위험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위험이 닥칠지 모르고 항상 긴장하면서 살아야 된다 할지라도, 저는 나가서 사랑을 했으면 좋겠고, 나가서 다양한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햇빛을 받고 싶을 때 언제든지 햇빛을 받았으면 좋겠고, 언제든 목욕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공간에서는 그런 야생에서 누릴 수 있는 정말 수많은 권리를 충족해 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야생동물들은 야생에 있을 때 훨씬 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참 공감 가는 말이었어요. 빅터 프랭클이란 사람은 자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어떤 것에서 해방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대상을 향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빅터 프랭클은 우리가 정말로 자유를 원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원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어쩌면 자유로워지기를 거부하고 심지어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진정한 자유란 책임 있는 선택이며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유를 갈망하는 듯 하지만 자유에 따른 책임의 부담감을 느껴 오히려 자유를 거부하고 책임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지도 모른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라는 저주를 받았다. 세계에 내던져진 이상 인간은 그가 행하는 모든 것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다. 이렇게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유에 따른 책임을 스스로가 져야 하는 저주로 여기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어 사전에서 말하는 자유의 의미는 외부의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이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런 자유를 사용하기엔 너무 많은 외부의 제한들이 있습니다. 내가 좋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실행되어야 하고, 그걸 넘어서면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돈이 없어 못할 수도 있고, 건강 문제로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한계들 중에 진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성향대로 하는 선택들 중에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어떤 것에 의해 지배받거나 왜곡될 때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해로운 줄 알면서도 내 성향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게 되는 중독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원래 진짜 가치 있는 것이 있는데 마음속의 성향이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성향이 왜곡되고 지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좋아 보이게 만들고 선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내가 하는 선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가치 질서에 내 성향이 노예가 되어 지식을 쌓고 물질적인 부를 얻고 능력을 개발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선교나 봉사 같은 남을 위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동기가 섞여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진정으로 갈망해온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기심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은 갈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따지며 손해보기 싫어하는 옹졸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 아이와 다른 집 아이를 똑같이 사랑할 수 없는 이기적인 마음으로부터 해방되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한 고백처럼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고백을 수없이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종노릇에서 온전히 해방될 수 있을까? 그러나 저는 교회 안에서 자랐지만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말씀 안에 분명히 답이 있을 텐데 아무리 말씀을 봐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답답함에 성령님께 알려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타이밍대로 변정희 장로님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의 본질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그 불치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을 수 있을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점점 더 제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고 이제 제가 깨달은 진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웰빙 키친, 웰빙 마인드에 조인하여 이렇게 제 경험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얼마나 제 자신이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얼마나 진리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
정말 자유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정말 가치 있는 것과 좋은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오직 진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이 진리는 내적으로 억압받던 죄의 지배에서 나를 해방시킬 뿐더러 외적 환경으로부터도 나를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창세기 3 장에 나타난 타락의 역사와 그에 따른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금단의 나무에 손을 대지 못하게 붙드실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셨더라면 하나님의 율법은 독재적 율법이라는 사단의 비난이 인정을 받게 되었을 것이며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도덕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기계에 불과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면 그의 순종은 자원하는 순종이 아닌 강요된 굴종이 되었을 것이고 이것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셨던 자유를 악용한 자, 곧 사단의 기만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자기가 하늘의 불화를 일으켜 놓고는 그것을 하나님의 정부의 잘못이라고 비난하였고 모든 악은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라고 속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개선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고 주장하였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제안했던 하나님의 율법의 변경에서 오는 결과를 나타내 보이도록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사단의 통치가 나은 결과와 그것이 사람들과 천사들 모두에게 끼친 결과는 하나님의 권위를 버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줄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의 행복이 그분의 정부의 존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할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유를 존중해 주신 하나님. 그러나 불순종을 선택한 그 자유의 끝은 바로 사망이었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미 정하신 대로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으십니다. 죄로 인해 죽어 흙으로 돌아간 아들을 당신의 생기로 다시 창조해 주셔서 살아 숨쉬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이 사랑을 어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선악과 나무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목숨을 우리 손에 온전히 맡기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인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까지 저에게는 머리로만 와닿았고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이들이 자라면서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머리로는 이제 그들이 스스로 선택할 나이가 되었으니 어느 정도 그들의 선택을 인정해 줘야 함을 알고 있고 또한 존중도 해 줍니다. 그러나 어떤 크고 중요한 선택을 할 때면 말로는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좀 더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기 바라는 마음으로 해 주는 저의 조언 속에는 이기심의 동기가 섞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 아이들에게 최선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그분의 소유인 아이들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염려하는 불신의 죄를 짓고 있었던 거죠. 아이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여 고통을 당하는 일이 생긴다 해도 그 고난을 통해 배우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조차도 축복으로 인도하실 텐데 말이죠.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갈대아 상자에 아기 모세를 담아 강에 띄워 보낸 요게벳처럼 저도 제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들을 맡기고 내 마음에서 진정으로 내려놓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요게벳이 아들을 강물에 과감히 떠나보내고 그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열렬한 기도를 드렸을 때 천사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아기 모세를 강에서 건져내셨음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로 모세를 사용하심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저는 부모로서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안정되고 잘 살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진정으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내 자녀들도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기 위해 목숨까지 전부 내려놓고라도 좁은 길로 가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가? 그들이 죄사함을 얻고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얻어 생명을 창조받을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도록 성령의 역사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인내함으로 기다려주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 아닐까? 나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며 인내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게 되고 자녀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간증 때 제가 자아부인 메시지를 통하여 제 안에 있는 이기심을 볼 수 있었고 그때까지 내려놓지 못한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쉼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쉼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왜 그 쉼을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 앞마당과 뒷마당에 언젠가부터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알고 보니 잡초나무였어요. 뿌리를 뽑으려고 안간 힘을 다 써봐도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려 있는지 꿈쩍도 안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최대한 밑둥 끝까지 잘라냈더니 한동안은 괜찮았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니 여지없이 잡초나무는 쑥쑥 자라 금방 커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잘라내도 뿌리가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계속 자라나는 그 잡초나무를 보니 전 꼭 제 안에 있는 이기심의 뿌리를 보는 것 같았어요. 내려놓고 또 내려놓아도 이기심의 뿌리가 그대로 있으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라는 이기심 때문에 평안이 깨지고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우상, 저 우상 하나씩 내려놓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이 우상들은 다 이기심이라는 하나의 뿌리에 붙어 있는 것들로서 이 뿌리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서는 내 안의 우상들은 다 제거될 수 없음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몇 달 전 어느 날 저는 팬트리를 정리하다가 이 쌀포대와 여러 곡물을 넣어 놓은 통 안에 까만 쌀벌레가 생긴 것을 발견하였어요. 그냥 둘 수 없어서 하나씩 벌레를 잡아가며 정리를 했는데
저 구석에 방치해 놓은 오래된 쌀포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포대를 열어본 순간 저는 기가 막혀 얼른 포대를 닫아버렸어요. 그 안에 쌀벌레가 얼마나 많이 득실거리는지 포대째로 버리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버리면 벌레들이 다 기어 나올 것 같아 벌레 잡는 약을 뿌리고 포대째로 버리게 되었는데, 그날 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 마음방에 더러운 오물들을 오래 방치해두면 안 되겠구나. 내 마음방이 깨끗해지려면 더러운 오물들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하고 비워져야만 하는구나. 그렇게 비워진 심령에 비로소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온전한 쉼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과 연합하자고 하십니다. 그 연합을 위해 제 안에 있는 이기심의 뿌리를 뽑아주시겠다고 계속 호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이 일하시도록 내 자신을 맡기는 선택을 할 때까지 인내로 기다리시고 계심을 생각할 때 저의 마음은 미어졌고 감사함에 눈물을 한없이 흘렸습니다. 죄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매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죄의 종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영을 통하여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인지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한 스데반의 얼굴에서 평화와 쉼을 누리는 모습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옥에 갇혀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도 떠올려 보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상관없이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자유함을 소유한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은 이 육신의 죽음이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움에 가두어 놓을 수 없다는 것을, 그 어떤 환경도 그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막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떤 선택의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택할 수 있으며 어떤 외압도 그것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을 받은 사람은 내부로부터도 자유하게 되고 외부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의 종이 되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사는 저를 자유케 하시려고 하나님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시고 기꺼이 종이 되셔서 십자가의 못으로 뚫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얻은 이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있어야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이 생명의 법이 내 안에 새겨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만 된다면 난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
그분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나누고 지속적인 평안과 쉼을 누리며 이기심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이제 저도 잘 모르는 내 자신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그분의 타이밍대로 저를 십자가로 인도해 주시도록 저의 의지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자신을 끊임없이 굴복시키는 선택을 함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인 이기심이 뽑히게 될 것을 희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예수님 안에서 항상 쉼을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이 천국의 삶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